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앞에 와서 알듯이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지금도 예배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도중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신 분은 손을 들어보세요. 내 삶의 현장 주변에 내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손 드세요. 왜들 손 안 드세요? 손을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한 노인, 남자 노인 성도님이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너무 놀랐어요. 놀랬죠? 감격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멋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처럼 성도님처럼 단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게 지금은 죽었어. 그러더라.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제 미울 대상은 없다. 아직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 버스 안에서 한 할머니가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배를 누르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나 내리려고 배를 또 누릅니다. 그랬더니 이를 본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배를 왜 끊어? 우리는 은혜를 끄고 받는 은혜를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분위기를 깨트려버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당신은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우리는 성공을 참 원하지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대학 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게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공이란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다시 한번 하세요. 시작.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래서 나도 나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나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기 싫은가 봐. 나의 인생도 성공할 수 있다. 아멘. 반드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오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종류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나만 살면 그만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나만 살리면, 나만 배불리 먹으면 그만이야 하는 사람. 두 번째는 남에게 꼭 눈물을 빼야 내가 사는 사람.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남의 눈물을 빼고 그래야 내가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남은 살리고 나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 세 가지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아무리 학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장관이라 할지라도, 어떤 위치에서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리고 얼마나 성공한 인생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하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려면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누군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야,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며 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밤낮 수고하고 뛴다고 그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주님께 가까이 가야 잘 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우선순위가 뭐는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성공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께서는 생각이 지금 멀리 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은 왔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살고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가까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니까 살기가 몹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러 나갑니다.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러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실패하고 돌아온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안 듣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물 던지러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물 던지러 밖으로 나가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물을 던지러 나간 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고기 못 잡고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앞세워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물이 앞서는 사람이 오늘날 많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최근에는 점점 그물 던지러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물을 앞세우면 오히려 그물에 자신이 걸리고 맙니다. 왜요? 오히려 빛의 그물 그리고 질병의 그물 그것에 씌워져서 넘어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물이 우리 앞에 가면 그물 따라가면 그물 던지러 가면 돈은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 속에 거기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3대째 어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째니까 그 베드로는 아주 어부로서의 베테랑입니다. 이날도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오히려 기적입니다. 베테랑인데 3대째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그날따라 나갔지만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돌아오는 찰나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마귀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그물을 걸려와서 세상으로 나간 그물 던지러 간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속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에게는 인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을 따라 갚지 맙시다. 아멘. 금을 따라 가면 성공한 것 같지만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금을 따라가지 맙시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금을 따라가면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물에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다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물에 씌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을 것인데, 오늘 우리는 세상에는 그물이 물질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물질과 그물이 오라 하면 거기 따라가는, 물질과 그물에 춤을 추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축복, 성공된 인생이 무엇인가 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세상 그물에 더 센 것들이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 그물에 걸려있는 것들, 세상 그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물에 종로를 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물에 종로를 타지 않고 말씀 따라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가 얼마나 복된 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리고 깨닫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녀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그때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때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세상 모든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알았지만 또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안에 있었지만, 말씀을 들어봤지만 또다시 세상 것에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오늘도 예배하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헛탈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요, 헛당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물 속에 빨리 벗어나와야 합니다.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인생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과 같다. 존귀에 처하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많이 배운 것 같은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죽음입니다. 거의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물에 그물을 씻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씻었더니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기 이전에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는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 심령의 배, 가정의 배, 사업장에 타시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 인생의 삶에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분명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배에 찾아오시고 그리고는 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배에, 마음의 생각의 배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까 영상에 보듯이 성공하는 인생으로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무리가 옹이하여라는 말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가까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한 만큼 그분이 나의 배에 타시게 됩니다. 그분을 찾아오신 만큼 오늘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실 때 찾으라. 만나 주시겠다.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도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두 배에 있는 것을 보시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배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분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모시고 삽시다.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빈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는요 끈에 묶여 있습니다. 끈에 묶여 있습니다. 물질의 끈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끈에 묶여 있습니다. 환경의 끈에 묶여 있습니다. 왜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때문입니다. 형식의 빈배, 실패의 빈배가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빈배가 아닌 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다른 배까지 불러들여 다른 배에 채워지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다른 배도 다른 사람도 살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내 배에, 빈 배에 채워 함께 있어야 됩니다. 끈에 묶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동이 꺼졌습니다. 시동이 꺼진 기도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도의 시동이 꺼져 있습니다. 전도와 순종과 섬김과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꺼져 있습니다. 주일날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바로 교회 생활관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도, 봉사, 순종, 섬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이에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이 배가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믿음이 살아 있습니까? 믿음이 죽어 있습니다. 믿으면, 죽어 있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죽어 있는 믿음, 끈에 시동이 꺼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삶에 벗어나서 그물에 걸려 허덕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 분명한 목표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갈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내 인생이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이냐라고 전혀 갈 바를 못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서로 인사해 보십시오.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질문하는 것도 힘이 없어. 예, 내가 지금 목적이 없고 방향이 없고 내가 지금 성공하는 인생인지 실패하는 인생인지 모르고 살았어. 방향이 없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고기는요,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세파에 흘려 내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리 가면 저리, 저리 가면 저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향이 없는 인생은요, 빈배입니다. 반드시 빈배가 아닌 채워져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배는요, 빈배끼리 부딪힙니다. 빈배가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깨어지죠. 약한 배는 파손이 되고 맙니다. 넘어진 성도는 그 다음부터 예배 자리에 오기가 싫어집니다. 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왜요? 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오늘 분명히 3절에 보니까 주님 빈배지만 주님이 그 배를 선정하여 시몬의 배에 오르더라. 묶여있던 끈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동이 꺼져있던 배가 시동이 걸리고 기도가 열리고 인생의 방향을 잡고 오늘 3절의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주님께서 배에 타시면 육지에서 떠나게 됩니다. 육지를 떠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육신의 생각이 배제돼야 주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세상 것이 배제돼야만이 주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인생은 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안 계시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허무하다는 말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내가 지금 좀 뭔가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뭐가 됐다 하더라도 인생은요, 허무해요. 내가 좀 어느 정도 돈을 벌었고 집도 사고 차 샀지만 뭔가 허전해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꼭 두 번씩 해야 아멘이 나오지. 누구든지 이 육지를 떠나 있지를 않으면 말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께 대한 집중,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뭐합니까? 찬송을 하지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죄를 깨끗게 회개하십니다. 마음이 청소가 돼야 그분이 들어오시죠. 말씀이 들려지면 듣고 깨달아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다시 말하면 은혜의 바다. 은혜의 바다의 삶을 살게 되면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깊은 데로 응답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은혜의 깊은 곳은요, 사람이 이 정도 목이 차면요
은혜의 바다라고 합니다. 발목에 채우면 사람이 내 힘으로 걷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 차게 되면 물의 힘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살기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살게 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4절 5절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깊은 데로 갑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 영적인 체험을 해야 산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산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활동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시동이 꺼진 것이 걸려져서 기도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이 확실히 잡혀지게 되고 세상으로 금을 던지러 가는 사람이 내가 이제는 교회로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겠다. 이게 인생 내 인생이 확실하게 방향이 설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가야 될지 을지로 가야 될지 덕계리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주일날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뭘 의지하여서요? 말씀을 의지하였어.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려면 믿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다. 네. 말씀을 의지하여 뭐요? 그물을 내리라. 말씀 따라 살겠다.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겠다. 주님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요? 자신이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어부의 배타랑이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 실패했어.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이제는 순종으로 나가면 그 순종으로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줘야 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지금 시간에는요 베드로가 실패하고 왔기 때문에 다시 나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 이미 지금 먼 동이 트이기 때문에 고기 잡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실패했는데 또 나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이 맞지를 않았어. 내가 피곤한데 내가 바쁜데 오늘 교회 가서 무슨 교회야. 오늘 내가 실패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은 내가 오늘 좀 쉬어야 돼. 피곤해. 지쳤어. 그런데 오늘 좀 교회 무슨 교회야.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자기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나 세상에 그물 치러 가야 돼. 밥 매러 가야 돼. 뽕 따러 가야 돼. 여러분 그것이 잘된 것 같지만 그것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내가 이제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내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오늘 여기서 보니까 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떡합니까? 6절에 그리한즉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던지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순종했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다른 그물이 하도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뭡니까? 7절에 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우게 되니 장미에 되었더라. 내가 먼저 그물에 가득 채워진 고기가 있으니 어떻게 해요? 다른 배까지 채워주게 되더라. 내가 성공한 인생이 돼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공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야,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성공 가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내 배에 그물이 가득 채워져서 다른 배까지 채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되는 내 인생을 살았더니 내가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보지 못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10년 예수 믿고 내가 했는데 그렇게 되기는 성공한 인생 아이고 오늘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나는 실패했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오늘 8절을 보니까 마지막 8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하고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의 그물, 노하우의 그물 다 이것은 실패의 그물입니다. 베드로가 베테랑입니다. 자기가 해봤지만 실패했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남지 않은 이 시대에 나도 좀 살읍시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가 아무런 지식과 경험, 노하우 아무것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를 떠나서서 나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 나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나실 때는 오늘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에 그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취해지는 행동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히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
주셨다는 무릎 꿇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난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처럼 베드로처럼 이제 모든 것을 즉 예수를 쫓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나를 통해서 내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 살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온전히 말씀의 중심에 살아서 내 인생이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모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음성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못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 오셔서 내 인생 실패한 인생 주님 오로만 주시고 계십니다. 내 실패의 빈대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내 심령의 빈대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제 내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이 잘 되는 나,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까지 잘 되게 하는 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빈대에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상하고 찢기 심령을 주님 얻어 만져주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이제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하여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내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허탈하고 상하고 찢긴 심령의 마음의 배에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내 지식, 내 경험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은혜의 깊은 바다로 가라. 주님이 명령하실 때에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여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공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